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시죠.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순환 받으실 그 예고를 지금 3번째 하시는 거예요. 뭐 더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록상으로 마태복음의 기록상으로 3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고백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하셨고 그 다음에 17장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친 후에 또 고난 당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왜 이 고난 받으신다는 사실을 순환 받으시는 사건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나중에 보면 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뭐 도망가고 뭐 감당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중에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선생인 내가 이제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을 것이다. 아주 되게 망측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일인지 아는데 대충 뭐 로마의 가장 극한 형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유를 분명하게 대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가치와 그런 삶들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뭐 지금 계속 그걸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 3번의 사건인데 이때의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무슨 의미인지 또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자세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뭐 죽고 살아날 것이다.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는데도 이때 이 사람 베드로가 막아선 이유가 뭐였죠?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생각하고 기대하던 것이 허물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뭐 결국 사탄이라는 책망만 받았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아주 대단한 각오와 뭐 예수님을 지킬 것 같은 그런 충성을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린, 무시당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자 거기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만 얘기해요. 그냥 근심하더라. 얘기를 못해. 왜? 이전에 엄청난 책망을 들은 것을 기억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정도로 속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반대도 못하고 반론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써있질 않잖아요. 뭐 대단한 특별한 걸 못 느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써있질 않아요. 자포자기한 것일까요? 에이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이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네.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지나간 거야. 별 생각 없이. 그렇죠? 지날수록 이들의 자세와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 누가복음에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를 해요. 누가복음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를 하는데 18장 34절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누가는 이미 다 지나고 나서 뭐 알았겠죠? 무슨 모습이었는지.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전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3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예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졌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안 된다는 것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심한 것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반응 없는 거 당연히 모르니까 이제는 그 별 생각도 안 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으며 제자 훈련 우리 제자 훈련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곧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 제자 훈련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들이 제자 훈련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이 이제 열매를 좀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그래도 그때 고백을 근사하게 하긴 했지만 어쨌건 어떤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누가의 보고를 보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뭔가 근사하게 보여줘야 될 터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어떤 희생하고 한 것에 대해 보상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바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그래도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지만 무지하지만 누가의 보고대로 이렇게 무지한데도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공급받기 전에 저거 다 아는 건데 그랬잖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공급받아야 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현재 그대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읽습니다. 그렇죠? 몰라서 읽으세요? 뭐 깨달은 거, 그때 깨달은 거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더 수두룩해요. 뭐 그게 그저 그런 내용으로 늘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믿으시죠? 와봐야 알아요? 분명히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오실지 별 관심이 없죠? 세상의 멸망, 심판받고 멸망한다. 뭐 그렇겠지 뭐. 이거지. 그게 어떤 사건이며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992년 시한부 종말론에 의하여 아주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법석을 폈었죠.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안심과 글쎄 믿음의 강도? 이것이 아마 최고조였지 않았을까. 그들 말고라도 그것에 대해서 웃긴다라고 말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때가 재림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아주 최고조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그것이 가짜이며 허황된 그 지심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국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재림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재림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종말론 그 얘기하면 그거 뭐 다 아는 거 뭐 굳이 얘기 안 하고 종말론이라는 것조차 이제 뭐 강조하는 게 좀 이상해졌어요. 종말을 얘기하면 마치 광신자 같은 생각을 해요. 이단 아닌가? 그렇죠? 우리들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 말고 기독교 내에서도 종말 자꾸 얘기하면 저 이단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됐어요.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나겠지. 뭐 나와는 큰 상관이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세대, 내 세대에는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별 관심이 없어져 버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92년에 뭐 거길 다미선교회를 뭐 한 건 아니지만 그때 실제로 수많은 종말론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도 자주 갔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같지 않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 시대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진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포기하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말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자는 얘기예요. 우린 너무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말론 뭐 생각한다고 그냥 뭐 어디 메어가지고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군지 주님 내일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종말론이잖아요. 종말의식, 재림신앙. 내일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러고 있느냐, 이러며 살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린 그냥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거든요. 제자들처럼 무감각하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꾸 우리 말씀을 읽는데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애쓰지 않습니까? 말씀 보려고. 왜 그러세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거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세상으로 자꾸 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에 만족하고 있진 않은지, 무감각하게 있진 않은지,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이 얼마나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이었는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그게 그 이후에 나오는 내 두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다 세워달라고 한 청탁 사건이죠.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 둘 있죠?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향품 가지고 갔던 마리아들 중에 섞여 있던 이 어머니가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라고도 추정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청탁을 한 거 아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완전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을 해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어쨌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청탁을 하죠.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보면 어머니가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얘기한 걸로 나오는데 어떤 게 맞겠어요? 어머니가 한 게 맞다? 아니, 두 아들이 나와서 한 게 맞다. 같이 나온 거죠, 같이. 데리고 요놈 당신들 제자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서 두 아들이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들 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쫓겠다고 가정, 집안 버리고 나왔어요. 당시에 아들 둘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둘이 나와서 예수님 쫓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 3년간.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당연히 예수님의 이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수님 뭔가 그래도 해주셔야죠. 얘네들한테는. 우리 집 다 버리고 지금 우리 집 풍비박산 됐어요. 이럴 만하지 않아요? 분명히 마음을 합하여 같이 나왔을 거예요, 셋 다. 지금 이 모습은 이미 이 제자들이 이러한 자리에 대해 서로 상의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참이에요. 제일 먼저 누가 했어요? 베드로.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지난번에 봤잖아요, 앞에서.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저에게 뭘 주겠어요? 이게 먼저 찜을 했네. 자리를 하나 찜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니가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약간 소설이에요. 나와 있진 않지만. 근데 마음이 그렇게 읽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 집에서 아들 둘이나 나와.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손실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 혼자 나왔지만 우리는 아들 둘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나은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나라에 왼쪽, 오른쪽, 왼쪽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할만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앞에 사건들,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과 그 깨닫게 한 그 내용들이 무의미해지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러죠? 누군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안 변해 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경험 많이 하잖아요. 없었어요? 저만 느꼈어요? 근데 바뀌지 않은 것은 저 사람을 보는 내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내가 안 바뀐 거지 그 사람이 안 바뀐 건 아니죠.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늘 그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위의 사람들을 또 환경들을 내 기준과 내 만족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쫓은 목적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이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의 기준으로 본 것이죠. 이런 시각과 기준에 대해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경계하며 깨뜨려온 내용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관과 원리는 은혜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가치와 자랑과 그 자리를 확보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헌신도, 충성도,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얻어내야겠다라는 이 생각과 이 행동 방식이 바뀌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들이 구한 게 뭐라고요? 힘, 권세, 보상, 자랑, 저들보다는 낫다는 우월의식, 나아야 한다는 욕심, 업적, 이런 것들이죠. 이들이 구하던 것들이 그거죠. 세상의 가치들이죠.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있구나. 나와 함께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 왜 문제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하니까.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루어야 될 그 내용들은 그게 다 무가치한 건데.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으신 것이죠. 이 말은 나와 함께 같이 십자가를 져서 구원해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마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죠. 이 대답의 의미가 뭐죠? 주님의 나라의 좌우에 앉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앉혀만 주십시오. 뭐든지 다 해내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많이 보는 장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이 딱 들어와요. 들어오기도 전에 면접에서도 그래요. 면접에서. 무슨 상황들을 설정해서 이럴 때 이 회사 어떻게 할 거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다짐이나 각오 한두 번 안 해본 분들 없죠? 연속극 드라마를 보면 애인을 위해서 다 그냥 바칠 것 같이 하고 나중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의 이 세상 사는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한 기준과 가치로 지금 예수님 앞에 아주 그냥 당당하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의 자세가 지금 잘했다는 말이 아니죠. 이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늘 실수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할 것처럼 다짐을 하죠. 임직식이나 헌신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죠? 딱 생각나지 않아요? 뭐죠?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323장. 옛날 찬송가 355장.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정말 모두가 어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아. 부를 때만 결의를 다져. 어디든지 가겠다. 주만 따라가겠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겠다. 천하무적이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이 용기 백배하는 모습이 이 찬송을 할 때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뭐 찬송 부르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죠,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부르는, 여러분들 다 부르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생각 없이 불러서 그렇지. 아무튼,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부른 적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뭐 그것으로 끝이기도 하지만 잘 보세요. 그 다짐을 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죽으러 가는 모습, 뭐든지 다 헌신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뭐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뭔가를 드러내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으로 남기려 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신문에 나요, 신문에. 일반 신문이 아니고 뭐 기독교 신문 같은데. 구원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심정으로 아골골짝 빈들에 가다.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노래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골방에서 주님만 듣도록 조심스럽게 불러야 할 찬송. 골방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조용히, 그것도 덜덜 떨며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라는 얘기. 남들 앞에서 또는 자기의 결의를 다지듯이 교회 전체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부르는 찬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의를 다지며 제자들이 뭐든지 하겠다고 대답한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가치는 각오와 결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임직식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야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뭘 하나, 이렇게, 뭐 하나, 이 어깨에 하나 이렇게 걸쳐줘야 하는 게 아니라, 훈장 하나 달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십자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마시는 자들인 거예요. 어떤 우리의, 그건 의미 없잖아요. 우리 일생 살면서 다 확인하는 바예요. 우리의 각오와 결의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직책들이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서열이나 직분들이 그것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는 기준일 수는 없어요. 사장이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냥 평상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대충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목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데 저희는 목사님이 하시니까 괜찮아요. 목사님이니까 하시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저도 해야 되고요. 신자는 누구든지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꾼들이에요. 주의 몸된 지체들이죠. 손이라고 중직이고 보이지 않는 지체라고 하급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착각을 했던 내용이죠.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됩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의 내용. 영의정 좌의정으로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힘도 없는
이리저리 쫓기며 살며 잔을 마셔요. 어떤 자리를 확보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잔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죽지? 라는 것으로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스데반 돌 맞아 죽었죠? 야고보 그냥 칼에 맞아 죽었어요. 칼에 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야고보, 지금 야고보, 영의정 좌의정 세워달라고 했던 그 야고보 죽지 않습니까? 칼에 죽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의 의도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두 제자의 청탁으로 10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똑같은 자들이었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수 친 거예요. 선수를 놓친 거예요. 선수를. 아우, 막 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막 이랬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우린 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들 더 잘 믿으실 것 같죠? 제자들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뭐. 자,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해도 다스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힘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힘과 권력이 있으면 휘두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고, 이거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도를 부리는 거죠.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려고 하느냐?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지금 구하고 있다.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신자의 신분과 사명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신분이 뭐예요? 종, 노예. 사명은 뭐예요? 섬기는 거. 섬긴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거. 집사. 우리 직분의 집사가 아니고 보통 집에 있던 그 하인들의 그 집사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으뜸,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모습은 그게 아니다. 종이다. 그리고 식탁에서 시중 드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늘 자신을 돌아보며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들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종으로 섬기는 자로 있는가? 아니면 영의정, 좌의정을 목적하며 그것을 쫓아 살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죠. 내가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회사에서 직급이 높으냐 낮으냐로 자신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와 환경이든지 시중 드는 자로 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28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죠.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하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시중 드는 분이 되시고 이 죄인들을 살려내는 대속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섬기신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기준이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잘 섬기셨어요, 하나님? 아니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높이는 거예요. 찬양.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높이는 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나 실제는 주님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뿐이에요. 대속물의 의미가 뭐죠? 대속물.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노예를 사고 팔 때 치르는 값이죠. 살 때.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뭐 자유라는 게 우리 집에 와서 노예로 사는 거지만, 아무튼 그때 치르는 값이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대속물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목숨.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 사건이 이 예수님의 대속물 사건, 죽으심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 나의 잔을 마시려느냐? 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로 신자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나의 잔을 마시려느냐라는 내용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주권이 없다는 얘기. 나의 목적이 없다라는 얘기. 이게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얻게 된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끌림 받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끌림 받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거. 내가 진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 그런 자인가.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 자들이죠.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323장이 불려지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선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자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업적이나 각오가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서 사는 삶. 주님이 이끄는 삶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323장인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삶을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죠. 뭔가 얻기 위한 또 뭐 흔적을 남기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대속물로 얻은 생명이기에 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신자로서 갖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나 했다 뭐 했다가 아니라 은혜인데 은혜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이랍니다. 복인 거예요. 헌신과 희생은 뭐 족적이 남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사명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당 가운데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실 가운데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투루 지나가는 것들이 없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자이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쫓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것을 이루어야 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의 자리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삶의 기준이고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이러한 열매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또한 부르셨고 하나님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자리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그 은혜가, 그 기쁨과 감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상황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우리의 모습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주인 되심만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김한철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긴 기간 계속 치유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 또 최영숙 집사님, 남영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찬양하며 나누는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이 영원롭게 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자손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